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산, 둔께, 계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6호, 천산, 둔께에 있는 초유부터 상유까지 6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둔미라 여하니 무령유 유왕이니라. 상할 둔미 지련이 불황이면 하제야리요. 초육은 은둔하는데 막 물러나는데 숨으러 가는데 은둔하러 가는데 꼬리에 해당되어 위태로우니, 꼬리는 뒤에 있잖아요. 은둔하러 가는데 꼴찌라는 제일 뒤에 간다는 얘기. 위태로우니 갈 곳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상해 말하였다. 은둔하는데 꼬리에 해당되어 위태로우니 가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있으리요. 이렇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둔미라는 것은 은둔하는데 뒤에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쭉 이어서 은둔하러 가는데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잘 은둔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령유 유왕이라. 자, 무령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쓰이지만 여기서는 쓰는 것이 가지 않는다. 가면 안 됨을 이른다. 은둔하러 가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할까요 했는데 예측을 해서 점을 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재앙이 있으리요. 이런 말이 있는데 재앙이라는 말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죠? 화를 당한다. 그 사람 재앙이 있었어. 그럴 때와 그 사람 화를 당해서 다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는 뭘까요? 화는요, 사람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거고, 화라는 것은 사람이 뭐예요?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했어요. 도덕이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행동했어요. 그랬을 때는 화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연의 재해를 받는다. 그럴 때는 재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이 주는 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둔미라 여하니 무령유 유왕이니라. 상할 둔미 지련이 불황이면 하제야리요. 초육은 은둔하는데 어디에 해당돼? 꼬리에, 맨 뒤에 해당되어 위태로우니, 그런 얘기입니다. 갈 곳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상해 말하였다. 은둔하는데 꼬리에 해당되어 위태로우니, 은둔하는데 제일 뒤에 있어서 위태로우니, 가지 않으면, 은둔하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있으리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집지용 항우 지역이라. 좀 말이 어렵죠, 그죠? 막지 성탈이니라. 여기서는 탈자로 있습니다. 말씀 성자인데 탈로 읽었죠. 상할 지병 항우는 고지하라. 자, 여기는 은둔하려는 마음이, 지금 이건 둔께예요. 그래서 은둔을 항상 기억을 하고 이거를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은둔하려는 마음이 항소 가죽으로 묶은 것과 같으니, 아주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은둔하려는 마음이 항소 가죽으로서 묶은 것과 같으니 아무도 풀 수가 없다. 아무도 은둔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해 말하였다. 항소 가죽으로 묶었다는 것은 은둔하려는 뜻을 굳힌 것이다. 요 은둔하려는 뜻을 굳힌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가 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용자가 있는데, 용자는 여기서는 서이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를 가지고
항소의 가죽을 가지고 묶었다. 아주 꽉 묶었다는 얘기예요. 막이라는 말은 없다, 없을 무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자 풀이네, 그죠? 성자는 뭐예요? 요 성자는요,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성자가 다른 동사 앞에서는 조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하다, 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지야라 할 때 지자가 있죠. 지라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뜻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이거를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유기는 집지용 항우 지역이라 막지성탈이니라. 상할 지병 항우는 고지야라. 유기는 은둔하려는 마음이 항소 가죽을 가지고 묶은 것과 같이 아주 꽉 묶였다는 거예요. 같으니 아무도 막은 아무도 뭐할 수 없다. 아무도 풀 수가 없다. 요거는 설자지만 여기서는 탈자로 쓰여 있습니다. 벗을탈, 풀탈.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곳을 탈의장, 그죠?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여기서는 풀다, 해자의 뜻이 있습니다. 상할 지붕항은 고지야라. 상해 말하였다. 항소 가죽으로 묶었다는 것은 어떤 마음? 은둔하려는 마음이 아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린다. 은둔하는 상황에서 은둔을 잘한다. 미련 없이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으로서 음자리에 와가지고, 자, 음으로서 음자리에 와서 중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묘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삼은 개둔이라. 이제 맞지? 좀 어렵네, 그죠? 개둔이라. 유질하야 여하니. 유질하야니. 흉신첩에는 기란이라. 상활 개둔 지려는 유질하야 비하요. 슬프다. 비하요. 흉신첩길은 불가대사야니라. 자, 구삼은 얽매인 은둔이라. 어떤 일에 마음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은둔해야 되는데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은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도가 닦이지 않죠. 자신을 수양할 수 없는 거예요. 얽매인 은둔이라. 병폐가 있어 위태로우니. 병폐가 어떤 병폐가 있어요? 얽매인 병폐. 누구한테 집착되어 있는 그런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병폐가 있어 위태로우니. 신첩을 기르는 데는 길한 것이다. 자, 신첩 기른다는 것을 또 공자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상활 개둔 지려는 유질하야 비하여 흉신첩 기른 불가대사야 아니라 상해 말하였다. 얽매인 은둔이라 위태롭다는 것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 마음은 여기 두고 몸만 은둔하는 것이라 위태롭다는 것은 병폐가 있어서 고달픈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운 것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여기 아직도 은둔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달픈 것이고 신첩을 기름이 이롭다는 것은 큰일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 예측했을 때 이게 나오면 어때요?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실속 없이 하는 게 되겠죠.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개둔이라는 것은요. 삼효에 해당됩니다. 삼효.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어요? 중도가 없으면서 얽매이는 것은 어떤 마음에 얽매인다는 것은 중도가 없으면서 사사론정의 얽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지 못하고 작은 마음을 봅니다. 자기 마음만 보지 전체의 움직임은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유질. 병통이 있다는 것은 어떤 병통이냐면요. 요 사면은 바로 아래 두 음이 있어요. 이 음. 자, 기본적으로 양은 음을 좋아합니다. 음은 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음에게 얽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병통으로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은둔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아래 두 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가더라도 마음은 두 음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사로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마음은 은둔하는 상황인데 그 사사로운 정 때문에 은둔하기는 하되 어때요? 몸은 가되 마음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있어요? 신첩에는 길하다. 예전에는요, 남자 노비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심부름꾼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여자 노비를 갖다가 첩이라고 그랬어요. 남녀 노비를 기른다는 것은 훌륭한 신하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남녀 노비를 기르는 것은 불가대사이라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표현할 때 신첩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길러야 돼요? 산천 대축 같은 데 보면은 훌륭한 신하를 길러야 된다고 나왔어요. 여기선 신첩은 큰 일을 하지 않는 심부름꾼, 작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개둔이라 유질하야 여하니 흉신첩에는 길하니라. 상할 개둔 지르는 유질하야 비하요 흉신첩길은 불가대사야니라. 구삼은 얽매인 언둔이라 병폐가 있어 위태로우니 신첩을 기르면은 길하다. 상에 말하였다. 얽매인 언둔이라 마음은 콩밭에 있는 언둔이라 위태롭다는 것은 병폐가 있어서 떠나지 못해 마음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병폐가 있어서 고달픈 것이고 마음은 그리움이 있잖아요. 신첩을 기름이 길하다는 것은 큰일은 할 수 없음을 이른다. 자, 그러면 사유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사는 호둔이니. 자, 완전히 다르죠. 호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훌쩍 떠나요. 때에 맞게 상황에 딱 맞게 그죠? 구사는 호둔이니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비하니라. 상할 군자는 호둔하고 소인은 비하니라. 자, 사유에 해당되죠. 그죠? 자, 구사는 좋아하면서도 은둔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저가하게 은둔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도 은둔하니 군자는 길하고 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 마땅함, 옳음을 따르기 때문에. 소인은 막힐 것이다. 소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군자는 좋아하면서도 은둔하고 소인은 뭐 하지 못한다? 은둔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호둔을 한번 볼까요? 호둔을. 자, 여기서 보면 호둔이란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은둔한다. 좋아하면서도 은둔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이 있는데도 은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효는 초효와 정응이 됩니다. 초효와 정응이 되는 거예요. 초효와 정응이 된다는 건 사효와 상효는 서로 호응하여 좋은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응이 있는데도 은둔함을 호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군자와 소인이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의를 따르는 자를 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는 뭐예요? 행동이 모든 것이 상황에 마땅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는 자예요? 시중을 할 수 있는데 때에 딱딱 맞춘다. 여기서 중자가 마칠 중자예요. 마치다.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마칠 중자가 돼요. 때는 다른 말로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비 올 때다. 그럼 비 오는 상황. 눈 올 때다. 눈 오는 상황. 즐거운 상황. 슬픈 상황. 다 상황이 달라요. 그건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도 쓰이고 상황으로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마다 마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천산둔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때가 그런 때야. 상황이 그런 때하고 미련 없이 은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근께의 성실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효는 근께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효, 오효, 상효는 근께에 해당됩니다. 지극히 성실합니다.
뭐에 지극히 성실해요? 상황에 맞게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인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얽매여 있는 자를 갖다가 소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을 소인에 비유하고 양을 군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호둔이니 군자는 기라고 소인은 비하니라. 상할 군자는 호둔하고 소인은 비하니라. 군자는 좋아하면서도 은둔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미련 없이 은둔한다는 거예요. 군자는 기라고 소인은 막힐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는 좋아하면서도 은둔하고 미련 없이 은둔 상황에 딱딱 맞추고 소인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소인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얽매이기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소탐대실이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 누구예요? 소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소탐대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임금이 소인이면 보는 안목이 좁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유를 한번 볼까요? 구호는 가둔이니,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네, 그죠? 구호는 가둔이니 정하야 길하니라. 상할 가둔 정길은 이정지하라. 구호는 아름다운 은둔이라. 아주 은둔하는 것을 아주 가상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정도를 지켜서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가둔 정길은 이정지하라. 상에 말. 아름다운 은둔이라 정도를 지켜서 길하다는 것은 뜻을 바르게 실천합니다. 여기에 뜻은 뭐예요? 은둔하는 뜻을 바르게 실천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둔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가둔이라는 것은요, 왜 아름답게 여기냐면, 떠나는 것을 왜 아름답게 여기냐 하면은요, 요 오효잖아요. 오효는 뭐예요? 양자리에 양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뭘 얻었어요? 중을 얻었어요. 중, 요 가운데 있잖아요. 상계의 가운데 있어서 중덕을 얻은 거예요. 발음을 얻고 중덕을 얻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아주 어떻게 해요? 상황에 잘 맞추어가지고 은둔하기 때문에 가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정지라는 것은 뭐예요? 뜻을 바르게 실천한다. 나아갈 때는 항상 뭐에 맞게? 예에 맞게. 그죠? 나아갈 때는 예에 맞게 하고, 물러날 때는 상황을 보고, 때를 보고, 그래가지고 의에 맞게 물러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뜻을 갖다가 바르게 실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분 따라서, 보통 사람 기분에 따라서 물러났다 떠났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나아갈 때는 예에 맞게 하고 물러날 때는 의에 마땅하게 함을 정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호는 가둔이니 정하야 길하니라. 상할 가둔 정길은 이정지하라. 구호는 아름다운 은둔이니 은둔하는데도 아주 멋지게 정말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도를 지켜서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아름다운 은둔이라 정도를 지켜서 길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은둔하려는 뜻을 바르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효 상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구는 비둔이라. 이제 또 완전히 의미가 또 다르죠, 그죠? 보통 상효에서는 좋은 게 별로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이 천산둔께의 상효는 상당히 좋은 거에 해당됩니다. 상구는 비둔이니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상할 비둔 무불리는 무소의하라. 상구는 여유있게 은둔함이니 살이 쪘다. 마음이 살쪘다.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찔 비자는 몸도 살찐 것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도 살찔 비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는 여유 있게 은둔함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조급하게 하는 거 가지고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은둔한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여유 있게 은둔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은둔함에 의심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은둔한데 아무 의심이 없이 미련 없이 은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둔 한번 볼까요? 자, 비둔이라는 것은 음에서 멉니다. 양은 음을 좋아하는데 여 음에서 끝까지 있으니까 아주 멀죠. 음에서 멀고 그다음 뭐예요? 응함이 없어. 자, 여기서 육효의 짝은 사묘거든. 같은 양끼리 아무 미련이 없어요. 호응을 안 해요. 응함이 없어서 여유 있음을 말한다. 조건이 바로 비둔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음에서 멀고 응함이 없어서 여유 있음을 이룬다. 의심할 것이 없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은둔하는데 은둔함을 결정하매 내가 은둔해야지 하고 마음에 결정하는데 아무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멀리 은둔해가지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비둔이니 무불리하니라. 상할 비둔 무불리는 무소이하라. 상구는 여유있게 은둔함이니 마음에 미련이 없어요. 여유있게 은둔함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롭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할 때 천산두께에 육효가 나왔을 때 일이 잘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여유있게 은둔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은둔함에 의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미련 없이 은둔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예측을 했을 때 둔께 상효가 나오면은 일이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둔께를 마치고 다음 께에서는 은둔한다면은 힘차게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은둔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하고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때가 됐을 때 힘차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천 대장께가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대장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